시편 118편 1절부터 말씀을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며 시편 118편을 전체를 다 한번 나누겠습니다. 또박또박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영통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의 불에 멜지어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름 부음인 찬양인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다시 한번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선포하며 나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오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련만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경외의 박수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담임 목사 얼굴이 너무 크게 보이면 조금은 옛날에 40대 50대 얼굴은 괜찮지만 지금은 조금만 뒤로. 예, 최미 전사님, 예,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숨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도 보네퍼 목사님의 타자를 위한 교회가 보네퍼 목사님의 어록이 나오는데 오늘은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 시편에 관계되어 있는 어록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둘째 날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시편을 잘 사용하지 않으므로 비할 바 없는 보물들이 시편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도가 다시 회복되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인의 영성을 따라서 이번 집회의 주제인데 우리 교회 교우들이 힘들 때도 시편을 읽고 기쁠 때도 시편을 읽으셔서 여러분에게 보물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118편 1절로 29절을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전부 다 읽었지만 오늘 여러분과 주목할 말씀은 전체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6절부터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시편 118편 말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다 같이 아멘. 신앙의 여정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여정 중에 제가 항상 곱씹었던 어거스틴의 어록이 하나 있는데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내 편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지만 나는 하나님 편이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었지만 나는 하나님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 편에 서 계셨습니까?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신데 내가 하나님을 수없이 떠났던 적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는 솔직한 간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8편에서 시인의 영성은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시인의 영성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야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게 있습니다.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내 편 되어 주심을 우리는 믿지만 시인 역시 두 가지의 경우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만,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확신하게 만들 수 있는 내가 행할 반응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 시간을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자막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편이신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때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믿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분명하시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8절 9절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기 보면 시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고관이란 말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보다도 야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라고 분명히 시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발도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10절 가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문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좀 주목하십시오. 문나라 이게 뭘까요? 문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징적인 지금 명사로 쓰였지만 문나라를 오늘의 언어로 표현하겠습니다. 도대체 문나라가 뭘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수없이 경험했을 겁니다. 뭐냐? 여러분의 삶 형편 속에서 나에게 가장 안전한 것임을 유혹하는 일체의 것들입니다. 나에게 너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승리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너에게 대단한 유익이 있을 거야 라고 나를 유혹하는 일체의 것들 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의 삶 형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길 거야, 여러분이 승리할 거야. 물론 이건 영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승리에 여러분들에게 이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세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익이 될 것이야 라고 인정하도록 만드는 일체의 것들, 그게 뭐다? 그게 문나라다. 고민식 권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목사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을 제가 다 알아요. 알면 아는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고민식 권사님이 좋아하는 게 출애굽기 10장 14절이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라마틱하게
출애굽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가 정신을 차려보니 너무 억울해. 그래서 멀리 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던 바로가 철병거를 동원해서 뒤따라옵니다. 그런데 바알이롯 근처에 있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앞에 보니 큰 불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퇴양난이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도간에 든 죄입니다. 뒤에는 여러분 철병거, 당시에 철병거의 군대라고 하면 얼마나 속도가 빠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잡는 건 정말 유도 아닙니다. 진퇴양난에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에게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라고 호소합니다. 읍소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지금 보이고 있는 어떤 내용들은 모세 스스로 절망적일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적어도 모세는 본인에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애굽에서 출하도록 만들 때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모세는 지금 진퇴양난이긴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한 가지를 전제하면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우리 공동체를 이기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이겁니다. 애굽의 철병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앞에서 인도하도록 만든 나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그 믿음이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대표적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야훼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입니다. 가끔 전율할 때가 있습니다. 뭘 전율하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는 말은 여러분 절대로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두 손 들고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하다는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물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다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흔치 않습니다. 목사님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목사님 많이 경험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최고의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에 서 있다는 사실이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좌로 우로 흔들고 있는 수많은 것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며 싸워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창세기 강의할 때 여러 구절이 있지만 창세기 강의 정말로 2년 6개월 정도 했잖아요. 그 여러 강의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은혜롭게 전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에 있는 롯과 아브라함이 싸울 때 물론 롯과 아브라함이 싸운 게 아니라 그의 하인들이 싸웠어요.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롯에게 양보하잖아요.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소돔과 고모를 향해서 떠났던 롯을 바라보면서
이제 척박한 땅 헤브론으로 가야 하는 아브라함,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항상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전율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 13장 14절 한 절이, 여러분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 이것 때문에 내가 목회해. 여러분들도 나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한 그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는데, 창세기 13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구절이 왜 전율합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 전율이 맨 앞절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 이 말은 이런 말이잖아요. 롯이 아브라함 곁에 있을 때, 역으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기구하며 롯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안 왔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처럼 여기는 롯과 함께 살아봐라. 그런데 롯이 떠났잖아요. 롯이 떠났어. 아브라함 이제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데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고 싶어도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내 편이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편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돌이켜봅니다. 35년 목회 여정 중에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저에게 이 목사님 목회 여정 중에 가장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까?를 묻는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목사님 정말로 목사님 이력 속에 지우고 싶은 게 있습니까? 를 묻는다면 저는 한 가지를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제가 정말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셨냐?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되어 주실 것처럼 신뢰했고 그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등 돌렸습니다.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 이력서에 그걸 지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아주 먹물로 싹 지웠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발상현을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를 등 돌리고 배신하자. 여러분, 억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저를 위로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 자에게 편 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인이 118편에서 말한 것처럼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고관을 의지하는 것보다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낫다고 표현했던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전제는 여러분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때임을 믿고 우리 교우들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자막 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가? 한 가지를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것이지만 또 하나, 야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권능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권능을 믿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실 권능, 여러분 12절부터 16절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면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러자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라는 것 바라보며 요한과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산헤드린 공의에 있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권적으로 예수의 제자를 붙잡고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근데 막 때립니다. 때리면서 말합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권능으로 이러한 말을 전하는가? 네가 전하는 예수를 다시는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수없이 맞았어요. 린치를 당했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주눅들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을 때리며 압박하는 산헤드린 공의의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대단히 기가 막힌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맞아 터졌습니다. 여러분,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얻어 터졌습니다. 그런데 여론 때문에 어쩔 죽일 수 없어서 방면하면서 다시는 전하지 말어. 예수를 전하면 이때는 정말로 죽을 줄 알아 라고 협박합니다. 그 정도 되면 포기하는 게 맞는데 베드로와 요한, 특별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이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묶어놓는 연대적인 무기가 되었을까? 근데 깊이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구걸합니다. 한 편 주십시오. 구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말고 다른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진뱅이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구걸합니다. 구걸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없는데 어디서 그런 어떤 용기가 났는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런데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면 걸을 수 있어. 잡아 일으켰던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베드로와 요한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적인 성령의 역사를 믿는 오늘 우리 제천 세인교회도 여전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권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권능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2024년 오늘 11월 26일 이 자리에도 일어나는 일인 것을 확실히 믿고 그 권능을 믿는 자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요. 목사님, 오순절적인 성령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끝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성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러라고 합시다. 그러라고 하자고. 그러나 이 목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목사는 지적인 능력을 갖고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갖고 오순절적인 성령의 능력이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통하여 끝났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당신은 그렇게 믿으세요. 하지만 저는 이걸 믿어요. 그 능력,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기에 여기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잠자고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만들 것이고 아픈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주눅도 있는 자들이 다시 한번 달리다고 만드는 것이 야훼의 권능인 줄로 믿기에 그 권능 믿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권능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 여호와는 바로 여러분의 편이 되십니다. 이 아름다운 복을 우리가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교우들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 전체가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 권능이 오늘도 살아서 꿈틀거리길 축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간증하는 일들이 주님의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성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전수한테 원고에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한 것 때문에 오늘 삽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성서 묵상을 읽다가 오늘 성서 묵상이 시편 63편 1절로 2절입니다. 여러분 자막이 없으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여, 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오늘 아침에 묵상한 묵상입니다. 이 구절을 읽다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저녁에. 근데 이 말씀이 확 들어왔습니다. 시인이 시편 6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성소에 올라왔습니다. 성소에 올라와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이 나에게 보입니다. 여러분, 무감각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손가락질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하여 눈 감고 있는 자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믿기에 여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슨 무서운 시대,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압박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 시인이 고백한 영혼의 공명이 크게 울린다. 그렇다. 나는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다. 나는 주의 성소를 떠나지 않으련다. 왜냐하면 주의 권능이 주의 성소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교우들이여, 정도의 차이가 있고 상황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은 오늘도 살아서 꿈틀거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현장과 가정에 강력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지속적으로,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시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한가? 믿음은 주의 권능이 내게 보이는 것이며 주의 영광이 나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믿음을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오직 믿음으로 찬양한 뒤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자막을 통해서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심하여 기도하고, 한 가지, 집회를 열어놨는데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적어도 9시까지는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우리 심재희 권사님이 강사 대접한다고 월요일 날 첫째 날 식사 대접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오늘도 권사님 한 분이 식사 대접을 해서 아름답게 먹었습니다. 내일도 식사 대접을 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어제 식사를 하다가 권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도 죄송합니다.
심재영 목사님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새벽이 아니라 저녁이라서 기도가 더 잘 됩니다. 이번 주 저녁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새벽 예배 없습니다. 여러분 9시까지 충분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기도하며 주의 권능과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 다시 한번 드리고 공동의 제목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선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렴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아직 불 끄지 마십시오. 기도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둘째 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인 간극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애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드렸던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편 대주셔서 저들도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주님 한 번으로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말씀으로 접목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